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드리겠습니다. 제 99번입니다. (99번)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각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온갖 죄악을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공정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업을 진행하는 모든 교우들과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주님의 때에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물질과 기도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충성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모든 임직 후보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살피는 일에 더욱 모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 같은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온 어르신들과 장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더욱 빛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옵시고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지혜와 축복을 더하사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두루 입혀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심령을 쪼개며 낙심한 자에게 희망이 되고 병든 자에게 치유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한 토부 밴드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교회 곳곳에서 교사, 주방, 안내 그리고 무명으로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토부 밴드 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총회 주제가 벌써 총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인사도 이제 끝날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수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잘못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쳐 흐르면 그 가정은 충분히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벼이 여긴 것들의 무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책 제목도 참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고르면 대부분 인생론, 행복론, 성공의 조건 이런 책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책 제목을 보면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김민서 시인의 시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볍게 살아도 나쁠 건 없더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지나친 염려와 욕심, 상처와 집착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아픈 이유들은요, 집착이 강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정말로 가볍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은 좀 가볍게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두려움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날의 상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미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볍게 해야 할 것은 죽으라고 붙들고 있으면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에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말하죠. 그 죽을 내가 좀 먹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아무 때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죽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래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장자라고 하는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있었는데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익숙하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모릅니다. 가족이 늘 곁에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의 귀함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말씀의 귀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집사와 권사, 장로라는 이름마저 어느 순간에 너무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광복절이 이번 주간이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언제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고 축복인 것을 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에는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중국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이 목사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처음 선교할 때만 해도 그래도 예배가 좀 쉽고 청소년 지도가 쉬웠는데 지금 그런 것마저도 막혀 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찬송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이 가볍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정말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벼이 여긴 것들의 무게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벼이 여긴 말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약속을 했죠. 야곱이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라고 합니다. 에서가 대답합니다. 그것도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에서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어떻게 장자겠냐? 장자는 나지. 내가 너한테 다 주었다고 해서 장자가 어디 가겠냐?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뭐 장자권이 그냥 진짜로 가겠냐? 말이지, 우스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말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성경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에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습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험담하는 것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가족을 저주하거나 함부로 남편을 저주하거나 아내를 저주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다고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우리 입술 바깥에 절대로 나와서는 아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세례 받을 때는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직분 받을 때도 다 서약을 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할 때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교회의 일을 맡으면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백이 점점 가벼워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데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해주겠지.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새벽 기도를 그렇게 꼭 가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장자의 명분이 정말로 넘어가겠냐? 말도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한 말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진실함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모습과 월요일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멘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직분자에게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직분은 완장을 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리는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이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권사라는 이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이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름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자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직분자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엄청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어지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하고 갈라지게도 하는 것이 말의 힘인 것입니다. 새 가족을 붙잡아내기도 하고 떠나게 하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무거워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했던 믿음의 고백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벼이 여긴 명분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형이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장자에게는 특별한 유산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서 장자의 명분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리였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모든 것을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과 비교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망령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를 망령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과 같은 값으로 취급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명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보다도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권사도 많습니다. 장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이름이 흔해 보입니다. 그러나 흔하다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오래오래 보아도 다이아몬드입니다. 매일 본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동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돈은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오래 맡았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 맡았으면 더 무거워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집사를 20년 했으면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하지 못하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에는 세월 동안 쌓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나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직분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이 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권사가 되어지면 새벽 기도는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우리 교회 못 나오면 옆에 교회라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못하면 낮에라도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브가 참 좋아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100세 되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오고 싶어도 못 와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걱정할까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못 나오는데 전화도 한 번 안 합니까? 한번 찾아오지도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00세가 되셨지만 권사님께서 목사님이 걱정할까봐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긴 되지요. 그런데 요사이는요, 목사가 성도 집에 함부로 못 찾아가. 참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함부로 방문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신방이 있는 데가 아니면 신방을 요청해야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예배의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교회가 무거워집니다. 한 사람이 맡은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보면 아들이 해병대에서 근무를 할 때 최전방에서 거기에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 중대에서 아주 넓은 자리를 다 이 보초를 서야 한답니다. 그래서 너는 외박도 자주 안 나오냐? 휴가도 자주 안 나오냐라고 했더니 그 안에 동료들이요, 자기가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채워줘야 되는데 사람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전방에 있는 해병대의 그 중대가 인원이 작아서 밤에는 자야 되는 사람, 근무해야 되는 사람, 삼교대를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잠을 또 못 자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을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대신 2배, 3배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성도들도 책임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영적 기둥이 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장자의 명분처럼 귀중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벼이 여긴 축복에는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책임은 싫었지만 장자의 축복은 원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자 에서는 울부짖게 되어지죠.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길 때는 언제고 장자의 축복을 잃고 나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사명보다도 장자의 혜택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그런 복이 필요하냐? 왜 그런 복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복을 받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되어져라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섬기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품으십시오. 새 가족을 돌보십시오. 목회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살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부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주님이 무릎을 꿇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더 참아야 합니다. 직분자가 더 양보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크기는 통장의 숫자로 측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맡기셨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맡기셨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맡기셨는가, 이것도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각이 나야 하고, 그 생각이 생각으로만 있지 않고 무릎과 연결되어져야 그게 직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많아져야 그래야 참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벼이 여긴 자유에는 역사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광복절을 앞두고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빛광자 회복할 복자, 빛을 되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잃었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복절을 맞을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태극기를 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옛날을 기억하는 것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무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지켜낼 수 없는 것이 또한 자유의 무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문 앞에 경찰이 서서 왜 교회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고, 찬송을 아무 때나 불러도 괜찮고, 새벽에도 낮에도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역사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울음이 있었고, 누군가는 감옥에 있었고, 누군가는 고향을 떠났고, 누군가는 생명을 잃어버렸던 역사의 흐름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값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크게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우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은혜는 공짜지만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도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편안함과 그냥 즐기기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목적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자유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길 자유여야 하고 예배할 자유여야 하고 복음을 전할 자유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이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이적과 기적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역사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다음 세대에 믿음과 함께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가벼이 여긴 오늘에는 영원의 무게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에서는 자신이 가볍게 여겨버린 장자의 축복을 다시 돌이키려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지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화해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말씀드렸던 시집의 제목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가볍게 살아도 나쁠 건 없더라. 맞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면에서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체면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모습들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벼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을, 예배를, 구원을, 가정을,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직분을, 자유를, 오늘이라는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여겼던 많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가벼이 떨쳐버리는 저희들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80장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들을 담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도의 제목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학창으로 또한 사역으로 동서사방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있는 모든 자리와 환경 속에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속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한 모든 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심야 기도의 특송은 사교구가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 1시 20분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도명 장로님께서 오병이어 나눔을 오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8년 만에 손녀를 보고 3년 지나서 손녀, 손자, 하여간 이 상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란성 상둥이를 주셔서 참 귀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과 같다라고 마음을 품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떡 5개와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입니까? 성경에는 어떤 물고기라고 안 적혀 있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주시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과 모든 자유와 평화를 감사하고 가볍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